먼저 오늘 그 본문 17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인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간구, 기도라는 단어가 있죠. 또 믿음, 아버지, 하나됨, 영광, 온전함, 사랑, 세상, 의로움, 이름, 하나님은 함께까지, 창세전, 이런 기본적인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들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17장 한 장만 다른 송이에 다 없어지고 17장 한 장만 있어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묵시의 세계다 그죠? 묵시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작정을 가지셨는데 그 작정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약속의 형태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 제자들,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과 영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으로 함께함으로 이들 가운데 장막을 치는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믿음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깨닫게 하라고, 그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주입니다. 그러면 뭐 슬픈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3절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과 연합한 모습이다. 그죠? 연합한 모습이 하나됨, 원리스, 하나됨, 연합한 모습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 되신 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합이다. 교회는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런 모습이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희나절이 있어요. 희나절. 희나절은 헬라의 희나라는 것은 목적을 뒤에 절을 갖고 있는 목적절이에요. 근데 그 목적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무엇 하겠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연합해서 하나 돼요. 이 그들은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연합되게 해서 다시 희나절이 있어요. 희나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교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희나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들로 연합한다라는 데 앞에 수식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로 하나가 되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영어 번역을 보거나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달라요. 새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됨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S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가 됨에 있어서의 완전함. 그러니까 NIV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에서 그러니까 유니티에 대해 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뭐냐면 이게 품사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분사예요. 그런데다가 수동태입니다. 패시브 보이스.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죠. 자기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이 다음에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in이라고도 쓰이고 아까처럼 into라고도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판이 해놓은 해석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해라.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결과로 하나 되게 해라. 개정은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 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이 단어가 헬러어로는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온전함에 대한 것을 개혁 개정을 했죠. 세 번역에서 이걸 대부분 완전함이라고 해요. 완전함 이게 좀 더 가깝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되냐면 다른 데서는 성취 또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이 이후에도 계속 19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19장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더 옮기셔서 19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30절 다 이루었다도 이 텔레이오가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다 이루은 거다, 그죠? 그게 무언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다 이룬 것.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단어를 70인용 셉투이전 LXX라고 표기하죠. 7, 10 해서 70인용입니다. 70인용 LXX가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출애굽기 29장에
출애굽기 내용이 중수에 다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9장 9절, 29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29절 한번 볼까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위임이다. 그죠? 위임. 이 위임이 영어로는 어떤 위임이냐면 오데인이에요. 오데인은 언제 받습니까? 오데인은 안수 받을 때, 그죠? 목사 안수,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장로 이럴 때 오데인이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구별해서 세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라 아니면 마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이 텔레이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 이 단어를 70인역에서 텔레이오라고 번역하고 있대요. 성우처럼. 그럼 이 위임, 구별됨, 세워짐, 세움받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또 뭐하고 같이 항상 짝으로 다니냐면 어노인티드하고 같이 짝으로 다닙니다. 그게 뭐죠? 기름 부음. 지금 누구 기름 붓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식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름 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아까 보셨던 9절을 다시 가면 29장 9절을 가면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이 단어예요. 그죠?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게 거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한 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슨 작업하셨죠? 성전 정화 작업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 청결 작업이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깨끗하게 만들려면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다 내다 버리거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흰 옷 이렇게. 근데 이 깨끗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의롭다. 또 어떤 표현을 쓸까요? 선하다. 선하다는 뭐죠? 좋다라죠.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죠? 거룩하고 흠 없게. 흠이 없단 말은 다 거룩하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했단 말입니까? 구별돼서 세움받은 거예요. 기름 부어서, 기름,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성령을 통해서 구별돼서 세움받은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되는 모습, 완전하게 되는 모습, 이루는 모습, 이 모습이 이 그림이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플랜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내지는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인 특별히 4절, 이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역사를 만드셔서 완성해 나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십자가 바로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녀들. 이 우리들 위한 중보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단락이 있는 첫 번째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에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특별히 11제자, 가룟유다는 계시는 11제자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인 줄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바 된 그들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에덴에 한번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계시록을 배워서 안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해도 달도 없고, 왜냐면 주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특별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연합하고 여기서 장막을 트셔서 그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죠? 성막과 성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가면 에덴이 이 다 뭘 말하냐면 이게 다 교회의 이야기라고. 요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 근데 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냐면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이다, 그죠? 또 하나는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그림을 계명으로는 어떻게 줬냐면요. 제일 처음에 어떤 계명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이거 율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는 선악과를 주고, 출애굽 이후에는 십계명이다, 그죠? 사이에 주님 오시면 이 십계명이, 이 십계명을 잘 요약하죠. 예수님이 청년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 만났을 때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해라. 이거를 요한복음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요약하죠? 하나를 요약합니다. 다시 뭘로 요약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뒷부분에 지금 중보기도가 있어요. 다른 강화 다음에. 그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라라는 게 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의 그림이 뭐로 보여져 있냐면 영광
영화라는 그림이거든요. 나를 영광받게 하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모습이라 하죠.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모습인데, 이거 결국은 죽어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죽어서 사는 자. 이게 교회라고. 죽어서 사는 자. 맞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 죽어서 사는 자들이 교회. 이거 우리 계시록에서 봤다 그러죠. 계시록을 한번 넘어가볼게요. 6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죽임을 당한 자들, 20장 4절에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들이 순교자라죠. 순교자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죽어서 사는 자들의 교회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들이 순교자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흰옷을 다 주시고, 흰옷을 입어.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빠른 그 거룩한 모습이라죠.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어떤 수가 다 차야 되니 14만 4천이라죠.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야 된다. 물리적인 그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닌 거죠. 다 아시죠? 기다려라. 이 14만 4천이 다 차기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동물들도 다 죽어야 돼. 이 동물들도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끌고. 그러면 자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되게 하셨는데, 그 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죽어서 사는 자들을 만드신단 말이죠. 이 죽어서 사는 자들 만드시는 것을 영화롭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죽어서 사는 자들을 만드시는 것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이 되어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락방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부터? 세족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왜냐하면 죽어서 사는 자들이야말로 이들만이 뭘 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띵이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의 죄인데, 나의 아무것도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간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했던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첫 번째 이 순교자가 뭡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러죠. 불러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본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어요? 이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물론 스데반 집사님한테도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본 걸 사도 요한도 또 봤죠. 그러면서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써 있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마지막 때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지금까지 쭉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 전파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쫙 있는데 그들에게 막 회개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는 얘기를 쭉 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저 모습을 봤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먼자의 모습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귀먼자,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눈먼자,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그 모습의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다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누구였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절 5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있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전체적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언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생명 계신 그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는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처가 눈에 안 보이는 어디 천국에 지어지는 빌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은 그 거처가 누구라는 걸 압니다. 뭡니까?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교회로 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선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게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죠. 그죠? 이게 선교잖아요. 이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기능, 정체성에 대한 복음 전파. 그렇다면 성도는 이 교회의 삶의 궤적, 이 교회의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곧 선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곧 선교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담아놓은 그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입니다. 쭉 보이시나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입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부흥돼서 교회가 부흥되고요. 한 영혼이 그렇게 부흥돼서 가정이 부흥되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한 영혼이 그렇게 부흥돼서 지역이, 그 나라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출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